저는 오늘 읽어드린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국은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부통령과 함께 런닝메이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과연 부통령을 누구를 지명할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이 아주 의외의 인물을 지명합니다. 지금도 부통령으로 있는 카멜라 해리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이 주목을 받았냐 하면 이 여인의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은 인도계입니다. 인도계. 그러니까 아시아계인 거죠. 그래서 이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었을 때 갖가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여성 부통령, 최초의 아시아계 여인 부통령이라고 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 다문화 국가이고 모든 인종의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고 가 있는 세력들은 백인입니다. 백인들.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에 인해서 유색인종이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카멀라 해리스라고 하는 여인이 온갖 역경을 디디고 신데렐라와 같이 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전통을 깬 것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생하면서 이 자리에 오른 것이죠. 모든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이 부통령보다 더합니다. 이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주류 세력도 아니고 포로예요, 포로. 근데 포로인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 이 바사 국가에서는 큰 방향을 불어일으켰을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포로인 자가 왕의 비서실장과 같이 귀한 직분에 오를 수 있느냐? 정말 파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 페르시아 지역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이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사 땅에서 이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그 실패와 좌절을 겪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종교적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하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는 자였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기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자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자녀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허물을 다 부모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담당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를 담당하여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내용 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석가 부처를 섬기든 마음에서 섬기든 보면 회개 기도는 없어요.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없어요. 건강 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59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왜 기도가 풀리지 않을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 내 죄를 하나님께 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서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자들, 자신의 죄를 잘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을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9절이 중요합니다. 8절 9절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쫓겨난 그 자리가 저 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며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우수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는 신세한탄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까 고민했는데 하루는 창세기를 읽다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삭에 보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심에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초신자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어렵고 힘든데 저에게도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황구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작은 노트나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 노트가 있어야 돼요. 기도 노트.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카드가 있잖아요. 기도 노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으셔가지고 그 기도 성경 말씀을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도 깊지 못하고 기도가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한번 적어보세요. 뭐 대표적인 말씀 많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중 이런 말씀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구체적인 기도. 우리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긴 잘 읽어야 됩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11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여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이미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왕의 마음을 입게 하셔서 그의 은혜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왕에게 먼저 느헤미야가 액션을 취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왕이 알아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왕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게 병이 없는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너에게 병이 없는데 왜 요즘에 네 얼굴을 보면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 병이 아니라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2장에 보면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 그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 안 돼요. 수심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수심이 있거나 수색이 근심거리가 보이게 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게 왕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왕이 물은 거죠. 뭐 근심이 있어?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일을 왕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왕의 마음을 더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성이 회파되었고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래? 알았어. 이 정도 그칠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일들
뭐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자 왕이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단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도 안양시의 기독교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나가서 제가 처음이니까 누구신가 좀 설명을 해보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저기 메가트리에 있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재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는 몰라도 교회는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왔다 갔다 하면 십자가도 크고 교회 이름도 크고 온통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다 도배를 해서 그 건물이 목사님 건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비산동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 교회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잘 보이는 곳, 교통이 편한 곳, 배후에 전도지가 있을 곳. 이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6가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6가지 기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성전을 보자마자 엄청 비쌌어요. 돈도 없는데 그냥 바로 계약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니 상황이 딱 다가왔을 때 주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도요. 그게 기도 응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중언부언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중언부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 응답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쓰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월요일날 기도할 거, 화요일날 기도할 거, 수요일날 기도할 거 쓰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할 것, 1년 동안 기도할 것, 구체적인 목표, 가정의 목표, 내 개인의 목표를 노트에 쓰세요. 매일 생각날 때마다 그 노트를 가지고 기도 노트를 가지고 쓰세요. 그리고 그 기도 노트에 쓴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체적인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다 노트 기도 노트를 다 가지고 계셔서 그 안에 말씀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있고 해서 항상 그 기도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하기 전에 2022년도의 기도 목표를 한번 정해놓고 2022년도가 끝냈을 때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난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적어놓았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깨트릴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왕이 비서고 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어느 날 동생을 통해서 또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냥 그 말을 듣고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뭐 나는 지금 이방 땅에 와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 동족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이 허락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도중에 이거 비서실장 바꿔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 쉽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좋은 직장 다 잃어버리고 물질의 축복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나는 전혀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왕이 신임을 더 얻어요.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왕이 좀 급히 왔다 가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또 바사 제국에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특권을 잊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개혁과 부흥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것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요. 근데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깨뜨린 옥합을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눈이 돌아갔어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4,500만 원 정도 돼요. 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죠.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게 무슨 헛된 짓이냐라고 막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셔요.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하지 않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향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자신의 가장 비싸고 귀중한 것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리아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의 헌신과 수고가 복음이 기록되어진 곳에는 다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마리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말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광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25년? 한 3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목회한 지가 한 27년 됐으니까, 26년, 7년 됐으니까. 제가 그때 과천에 산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있었어요. 중고등부 교사로. 근데 그 중고등부 교사 안에 믿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임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근데 그 모임 가운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분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평교사로 계속 계시다가 학교에서 이분을 잘 보셔서 직분을 교회 직분이라고 그러나?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걸? 네? 뭐라고요? 하여튼 그 높은 자리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여기가 사립고등학교였어요.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그 당시에 사립고등학교는 이사장과 교장의 입김이 셌죠. 모든 진급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사장과 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정말 웃긴 학교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학교 뒷동산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교직원들 중에서 좀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사장 가족들하고 해서 학교의 그것을 위해서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돼지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평상시에 평교사 때는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제 부장을 맡고 보니까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절하는데 본인이 절하지 아니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뭐 진급길이 막힐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저희들에게. 또 주일날에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주일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기도 부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학교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가 좀 지났을 때 저녁 때 이분이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잘 해결됐다. 다음 주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그 제사상 앞에 나갈 때까지도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돼지코에다 돈 10,000원씩 꽂고 절하고 뭐 이사장이 뭐 이러는데 그 돼지코 앞에 나갈 때까지도 이게 꽂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됐던 거죠. 또 보니까 또 돼지도 또 웃고 있고 하니까 이게 꽂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고 선포하라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선포하셔서 이분이 원래 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줍음 많이 타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저는 정말 학교를 사랑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교장 선생님도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 학교를 위해서, 이사장님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절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이사장이 막 웃더라는 거죠. 아, 그렇게 하라고. 우리 선생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다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은 제사 때도 오시지 말라고 그랬대요. 오시지 말라고. 올 필요도 없다고. 오면 더 힘들다고 자신들이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예수 믿는 선생님들도 몇몇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신다를 경험한 뒤에 그 뒤에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셨던 거죠. 요즘에는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꽃으로 선물해서 그런가 아니면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면 나는 할머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그런지 이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 어버이날이 지나도 한 일주일 동안 이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야, 나는 카네이션 중에 그렇게 초라한 카네이션은 처음 봤습니다. 색종이로 그냥 대강 만들었는데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카네이션을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손주가 만든 거예요. 손자. 그것도 손녀도 아니고 손자. 장손인 손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랑하는 거죠. 할머니 거만 만들었던 거, 할아버지 것도 아니고 할머니 거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엔 아닌데. 그러면 또 자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용돈으로 5만 원을 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50원도 안 들어갔어요. 50원도.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손자의 작은 그 수고가 그 할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할머니로 하여금 큰 선물을 베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이 할머니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깨뜨리고 나의 탐심을 깨뜨리고 나의 물질을 깨뜨리고 모든 나태와 게으름을 깨뜨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야,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뭐가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분에 넘치도록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과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낙심합니다. 아, 난 이게 없는데, 나는 이게 부족한데, 나는 병이 들었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꾸 환경이나 조건을 따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건이나 환경이 좋았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니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